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 지으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부여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또한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은사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은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속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체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몸을 떠나서는 그 지체가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체도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쩌면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코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런 입은요.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함의 차이가 아니라 반드시 기능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떠한 은사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데 이 각각의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각양의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체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함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의 기능을 발휘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지체라도 내 몸을 떠나서는 발휘될 수 없는 것이죠. 내 눈이 소중하다고 해서 내 몸을 떠나서는 그 눈이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없거니와 설령 발휘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반드시 이 모든 지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들을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목적대로, 또 질서대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어서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가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면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 역시 은사의 한 부분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예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한다면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지상 대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방금도 말씀했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소위 3년 이상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서 소위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참으로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둔 사역이 뭐였냐면은 방금 말했던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면서 예수님으로 친히 경험했던 모든 사역들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는 참으로 구름 같은 관중들이 늘 몰려다녔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들만 3,000명, 5,000명이 모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고 본다면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전체 합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절에도, 인구가 많아진 지금 시절에도 어느 곳에 1만 명이 모였다면은 우리는 소위 구름관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인구가 훨씬 적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1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배부르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3,000명, 5,000명,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모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항상 12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내용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은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구름 같은 관중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은 12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12명에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12 제자에게 관심을 갖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라고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다 마쳐지면은 내 아버지께 올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사역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도대체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어갈 사역의 담당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바로 그 구름 같은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된 주체는 누구였느냐면은 실제는 성령이었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서 자기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이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죠.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었던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을 바로
사도행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주체는 성령이었지만은 그 성령이 누구와 더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해 있느냐면 바로 12 제자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탈옥했지만은 또 한 사람을 넣었죠. 그래서 바로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 성경을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서와 같은 책이죠. 그러한 이유는 바울의 12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이기도 하거니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가 스스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어서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서와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한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무엇을 유언할까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너에게 얼마 주고 내 자산을 너에게 얼마 주고 재산을 분배할까요? 물론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썩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본다면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 아마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울의 유언이 그와 같은 거였어요. 디모데도 목회자지만은 디모데를 읽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런 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라고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있어요. 그 명한 내용이 2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리니라고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마지막 때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느냐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뭘까요? 올바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오히려 더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거짓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 어떤 말초신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헛된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할 것이 뭐예요? 내 직무가 뭐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르치라라고 했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네가 그 삶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혼탁해져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는 바른 교훈을 전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왜? 이것이 바로 내 직무고 이것이 바로 내 사명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귀를 단순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남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남는 그날까지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엄한 명을 받고서 감당해야 할 것은 바른 교훈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이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침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과 또 은사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때로는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좋은 교훈도 어떠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면서, 다시 말하면 본이 되지 않고 입술로만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러한 가르침은 어떠한 능력도 없거니와 본이 되지 않는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하여금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가르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그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 두 부류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받았어요. 먼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어요. 누가?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까지 우리가 섬겼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르네라고 했어요. 두 부류의 가르침을 그들은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다르네라고 했어요. 뭐가 달랐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예수님도 역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에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았을 때 공통점이 있다면 역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주된 차이점이 뭐냐면 뭘 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들과 다르네라고 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말뿐이었어요. 말뿐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본이 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본이 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다르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앞에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세족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야를 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나요? 주님, 저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주면 좋지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날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회적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니까 그 당시 문화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지 않아요. 도저히 베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씻겨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습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없기 위해서는, 내 어떤 잘못된 그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했을 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보면 되는 건데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먼저 하고 나서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라고 그 삶의 모습을 친히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봤지만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았을 때 모든 생애가 다 이와 같았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있죠. 그 사랑의 실천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생명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죄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기도의 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몸에 피곤함이 느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 모든 피곤을 다 느끼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1시간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안타까워 책망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말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든 사역이 항상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봅니다. 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전체 윗자리에 등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높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있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오히려 더 작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아이에게 얘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 아이가 말합니다. 저에게 아빠는 TV 보면서 아빠는 핸드폰 보면서 나만 공부하라 그래. 우리 제이도 엄마를 가리켜. 그렇죠. 이게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에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는 가르침은 능력도 없거니와 본이 되지 않는 가르침은 때때로 오히려 잔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교훈, 그 준엄한 말씀이 단순하게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감하고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면서 그러한 가르침을 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방법, 내가 먼저 그렇게 살라. 본이 되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모범 답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늘 내가 먼저 그렇게 사시고 내가 주님 따라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 그러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에게 놀라운 능력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